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정경으로 생각하는 모세 오경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의 계명들을 모세 오경의 패턴에 따라 5건으로 묶어 제시함으로써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교회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단자들에 대처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개성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시지 율법 폐기론자는 절대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5개의 설교군이 마태복음 5장부터 25장까지 나타나 있는데요. 산상설교가 끝나는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로 끝맺음을 하고 있고, 선교와 순교에 관한 설교 10장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라고 끝맺고 있고요. 23장부터 25장까지 종말에 관한 설교를 하시면서 26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에서 5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을 5개의 아주 큰 설교군으로 이루어 정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모세의 건의 아래서 살아온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면서 그들이 최고의 건의로 생각해온 모세 오경에 견주어서 예수를 소개하려고 의도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요, 예수를 약속된 메시아이며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은, 2구절은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첫 구절이 4장 17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때로부터 예수께서로 시작하고 있고,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난당하심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라는 이 문장, 이 두 문구를 이용하여서 마태복음을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인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5장부터 16장 20절까지 메시아이신 예수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계속 읽어가고 있는 산상설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를 선포하는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16장 21절부터 28장 20절까지 메시아이신 예수의 고난과 죽음 및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꼭 전제로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모세를 연상시키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신 게지요. 자신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삶을 가르치고 싶었던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유명한 랍비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앉으셨던 그 권위 있는 모습으로 앉으시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시작에서 예수는
시내산에 율법을 받은 모세를 연상시키면서 모세보다 더 뛰어나신 분으로, 그리고 유대의 최고의 랍비보다 뛰어난 친근하고 위엄 있는 한 스승의 모습으로 목자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유리하는 그 무리들을 따로 불러 가르치시는 분임을 산상설교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팔복이 있지 않습니까? 팔복은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복. 이 네 번째까지의 복은요, 자기 자신에게는 의가 전혀 없음을 발견하는 단계가 첫 번째 복부터 네 번째 복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복부터 여덟 번째의 복은요, 이미 복받은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요,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만 하고요, 복을 받은 사람은요, 마음이 청결해야만 되고요, 복을 받은 사람은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는 안 되고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만 하고요, 복 받은 사람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자라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개씩 이게 복을 나누고 나니까 마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두 가지로 정리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람임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복 있는 자이고, 이해되시죠? 두 번째 복 있는 자는 복받은 사람으로 믿는 자로서 마땅히 행할 하늘나라의 윤리를 바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팔복에 사용되는 복, 마카리오라는 단어는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최상급을 말을 합니다. 이것보다 더한 행복은 없다. 그것이 팔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복이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계 속에서의 복과 평화를 말을 합니다. 이 복에는 반드시 평화가 따라와야지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많이 있습니다. 돈 많은 것이 복이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돈 때문에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꺼려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없는 쾌락들이 있습니다. 이 쾌락 때문에 내 마음이 불안하고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이것은 결코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영적으로 갈급한 상태를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간절히 기다리는 겸손한 자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간절히 받아들이려는 그러한 자세를 심령이 가난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아가 부서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신의 존재와 한계와 불가능을 깨달은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인생의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하였기에 내 영혼의 절절한 외침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인생이기에 나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라고 예수 앞에 항복하는 자, 그러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두 번째 복을 설교하면서 첫 번째 복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느냐?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지 애통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죄의식을 가지게 되고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럴 때 애통하게 됩니다. 이 같은 애통은 자신에게는 복이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애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애통이라는 헬라어는 펜데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슬픔, 비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펜데오라는 단어는 헬라어 중에서 슬퍼한다는 의미를 가장 강하게 나타내는 낱말이 펜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주로 죽은 자에 대한 극한 슬픔이나 죄에 대한 통탄함을 나타내는데 펜데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눈물이나 슬픔을 표현하는 용어가 약 9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수께서 사용하신 애통이라는 용어가 그 강도가 가장 높고 그 감정이 가장 짙은 단어에 속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앞에 놓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의 애통을 이야기하고요, 이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애통하다라는 단어가 적절하게 사용되어 있는 곳이 구약성경 야곱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은 것으로 믿고 슬퍼할 때 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이 단어는요, 극심한 비통을 의미합니다. 마치 심장을 꿰뚫는 듯, 뼈를 깎는 듯,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표현할 때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 가운데서 자신의 한계를 절감한 사람은요, 그 시선이 자유스럽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데, 그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때 느끼는 가슴 치는 통회하는 마음, 그것을 애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에게도 이런 애통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요, 19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사랑은 극진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아비 다윗을 배반해서 반역합니다. 아버지의 권자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울면서 맨발로 예루살렘을 떠나는 등 말할 수 없는 충격과 모욕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아들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라, 특별히 목숨까지 다 내어놓아라고 한다면 아마 갈기갈기 찢어지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마음이 애통함입니다. 그 아픔으로 다윗의 시선은 하나님께 향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0편에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고통이요, 애통하는 마음으로만 남아있으면 마음에 병이 듭니다. 그리고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보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애통이요, 하나님께로 갈 때 우리 인생의 회복될 수가 있고 우리 인생은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통함이 나에게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통하는 자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핍과 무가치성과 추악함과 죄에 대해서 통회합니다. 애통하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애통할 수가 없습니다. 애통은 영적 가난 때문에 일어납니다. 이는 자신의 인격과 결점에 대한 진정한 자기 평가와 내가 인격이 참 못하구나, 더럽구나, 내가 참 모순이 많은 자로구나, 그것을 내 자신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인격과 결점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평가하였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서운 죄악의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고 개인적 책임과 죄가 사실로 드러날 때 자신의 실상을 목격하고 자기 존재의 심연을 깊이 내려다본 자는 애통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보니까 내가 정말 절망스러운 거예요. 나를 보니까 내가 희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애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은요, 영의 가난함과 죄에 대한 통회의 부르짖음, 울부짖음, 이 두 가지를 기초에 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복은 영의 가난함과 죄에 대한 통회하는 울부짖음, 이 두 가지를 기초에 깔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과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절대적인 문제는, 상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문제는 영의 가난함의 체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경험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와 신자들을 신음케 하는 거의 모든 악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의 가난함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 대한 통회하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눈물 흘리고 울부짖지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애통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한다, 관여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동일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것을 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고 나의 책임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세상과 사회의 상태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뉴스를 보고 듣고서 단순히 혐오감을 표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회가 온 세상의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의 아픔을 보고 느낍니다. 그리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픔을 가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영의 눈과 마음을 가지는 자가 애통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 애통함을 가졌을 때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들과 함께하는 진실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우리 사회의 도덕적 혼란과 불행과 고통을 보면서 내일이 아닌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어린이들, 여인들, 노인들을 보면서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태어나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그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들의 아픔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세상의 추악한 불행한 사태를 보고 분노하지 않고 자신도 같은 가해자로 살아갑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그냥 담배 꽁초를 하수구에 그냥 계속 버리거나 어디 계속 버리면요, 그 담배 꽁초가 물에 흘러들어서 그것이 사람들의 생명을 가해하는 참 안 좋은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 열고 내 안에는 재떨이 갖다 놓지 않고 탁 밖으로 던져버리는 그런 행위.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마음속에 영적 가난과 애통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사회의 여러 모순들을 보면서 그래, 다 그렇게 살아가. 그리고 내 자신의 유리하고 편리한 모습밖에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러한 것들이 모두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들 때문에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다가 이런 재미있는 그림을 봤습니다. 재미있는 그림이 아니고 참 마음 아픈 그림이죠. 어느 교회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앉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자리에서 애통해하고 계셨습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교인들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저 양반 왜 우리 자리에 앉아서 울고 그러는 거야? 저 양반 왜 저래? 라고 다 그렇게 비웃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미안합니다. 교회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제가 나가겠습니다. 라는 그림이 이 그림입니다. 진정 애통해함이 없는 곳은 교회가 아니요, 교인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애통하는 눈물이 없는 곳이 이 예배당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이미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버린 곳, 그것이 어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는 이런 인간의 죄악과 불행을 보시고 애통해 하셨습니다. 예수가 고난과 슬픔의 사람이 되고 십자가를 지신 것도 이런 인간의 죄악과 불행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신 것도 이런 인간의 죄악과 불행 때문이었으며,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시면서 외마디의 외침으로 슬픔의 탄식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외침, 그 앞에 이런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똑같은 욕을 예수에게 쌍욕을 하고 있었다.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덮여 있었다. 지금 이 그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를 지은 강도들이 쌍욕을 예수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흑암 속에, 칠흑 같은 흑암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외마디의 울음을 울으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과 아이덴티파이, 동일시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은 자기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 외마디에 나를 버리지 마시듯이 이들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애통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애통은 천국 백성이 당하는 고통,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데서 오는 애통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 때문에 몹시 슬픈 사람을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 믿고 살면 행복하고 복된 것만 있지 무슨 눈물 흘리는 것, 슬픈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대로 믿고 살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눈물 흘림, 애통함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애통하는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공동체가 복이 있고 그 교회가 복이 있고 그 개인이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슬픈 그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무슬림 지역의 12살의 아이가 자기보다 5, 60살 많은 사람에게 끌려 시집가서 팔렸죠. 구타당하고 그리고 죽음의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애통함의 그림이 있습니다. 옆에는 노숙자의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단지 내 땅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힘 있는 자들이 그의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랑하는 아이를 바다에 묻고 평생 그의 가슴에 그 아이를 묻고 지금까지 애통해야 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애통하는 삶을 살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고요. 이 기독교 윤리의 기독교의 복의 두 가지 축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자기 죄를 위해서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이 사회의 모순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서 울부짖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서 자신 스스로의 한계와 부족함과 죄악을 느끼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다른 사람의 슬픔을 내가 지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전의 한국교회 이미지는 애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제 어릴 때 경남 진해의 태백동의 태백교회라는 교회를 다녔더랬습니다. 마룻바닥입니다. 마룻바닥이 이런 밝은 나무가 아니고 어두운 바닥에 항상 정용분 권사님, 안두리 권사님, 또 그 장로님들의 자리에는 항상 맨들맨들했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방석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 항상 눈물이 흥건히 고여 있었던 것을 저는 어릴 때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애통이라는 펜데오의 어원은 페사어에서 파생했습니다. 페사어는 애통하다는 뜻과 동시에 두 번째 패스오버, 유월절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통은 유월절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약의 곳 애굽을 떠나서 구원받은 유월절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가난한 자의 복, 가난한 자의 영을 가진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내 죄와 이웃과 이 사회의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눈물을 쥐어짜면서 애통해하는 그러한 교회와 개인,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역설적인 진리 앞에서 어떻게 가난하면 복입니까? 어떻게 가슴에 쥐어짜며 눈물 흘리고 통곡하는 것이 복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것이 복이라 하셨사오니 그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영의 가난함과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